아, 가을 학기가 되면 입학 시즌이라 이렇게 작년 가을에도 그랬는데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매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세 가지 설립 비전을 가지고 설립이 되고 그 비전을 세워가는 교회로 세워져 있는데 그 일은 누군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세워지는 겁니다. 저도 그 세우는 과정에서 제가 세워지는 것을 지난 10년 동안 경험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해요. 제가 샘물중고등학교에서 8년 교장했던 거와 비교가 안 되게 더샘물 학교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점심시간에 식당 내려가는 게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평소에는 제가 그냥 반을 참관하지 안에 들어가서 수업을 안 하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뒤에 와서 이렇게 콕콕 찌릅니다. 이렇게 그 눈빛으로 말해요. 걔네들은 다 동공이 커져 있는 고양이 사진 떠올리시면 아이들 모습입니다. 이래요. 선생님 저랑 밥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많이 따라갔나요? 그러면 안 들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관계가 괜찮나 이런 염려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여기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이해했다는 듯이 끄덕거리고 돌아가요. 조금 있다 또 와서 이렇게 콕콕 찌릅니다. 뒤돌아보면 내일은 같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참 아이들 참 순수하고 감사하죠. 그 마음이 너무 투명해서.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면 조금 큰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질문이 달라지죠. 아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진로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비전을 생각한다면 6자로 얘기를 해주마. 그럼 아이들이 동그랗게 뜨고 6자가 뭐예요? 이렇게 묻죠.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자다가도 그 생각을 하면 신이 나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니? 그게 바로 네 비전이야. 이렇게 설명을 여러 번 해줬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하거나 아이들이 배움 앞에서 인생 앞에서 자다가도 벌떡 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인생은 살아보니까 어른이 돼 보니 인생은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다가도 벌썩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이들이 그 현장 안에서 힘있게 하나님이 허락한 비전을 붙들고 신나는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목숨을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비전을 다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이들의 눈빛이 신기하게 돌변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영어 시간에 영어를 수업을 듣다가 눈빛이 잿빛으로 변하는 아이가 있죠. 그러다가 수학 시간이 되면 눈빛이 반짝반짝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아이는 수학 시간에 눈빛이 잿빛이었다가 국어 시간이 되면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애가 있죠. 과학 시간, 음악 시간, 미술 시간, 체육에 아이들이 접촉하는 역사의 수업이나 그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그 다양한 은사 안에서 아이들이 눈빛이 반짝거리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업마다 눈이 반짝거리기도 하고 눈빛이 잃기를 반복하는 일들이 성장하는 동안 아이들에게 반복돼서 계속 나타납니다. 물론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눈빛이 반짝거리는 시간이 있어요. 무슨 시간일까요? 식사 시간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더샘물 학교에 와보니 제일 좋은 게 뭐니? 밥 먹는 시간이요.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애들만 그럴까요? 애들만 영상을 찍어서 그런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하는 시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언제 눈빛이 가장 반짝거립니까? 그리고 무엇에 눈빛이 가장 반짝거립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목숨을 교환하고 바꾸어 가면서 인생을 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합을 꾸짖으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신해서 앞에 서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문맥에 보면 여기 눈빛이 반짝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혼자 있을 때 상상을 하면서 허공을 향해서 눈을 깜빡거릴 때마다 눈빛이 별빛처럼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는 상상만 해도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왕궁 옆에 있는 이 포도원을 정말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고 싶다. 그 일에 모든 마음이 다 쏠려 있는, 지금 다른 게 다 생각이 안 나고 포도원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건의 주인공 아합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 포도원은 아합 자기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남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원의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 포도원 주인의 이름이 나봇입니다. 그 나봇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그 토지를 포도원으로 가꾸어서 포도를 가꾸어서 평생 살고 있는 평범한 농부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 평범한 농부, 그가 나봇이에요. 나봇을 찾아가서 당대 북왕국의 최고의 권력자인 아합이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죠. 필요하면 돈을 쳐주겠다고. 필요하면이 뭡니까? 글쎄 돈을 쳐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왕이어도 나봇이 팔 수가 없어요. 근거가 뭐냐면 오늘 문맥에 있는 21장 3절에 보면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또렷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봇의 대답이에요. 그가 이름이 없지만 그가 무식합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는 전혀 무식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이 하나님의 언약이 붙들려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아합 앞에서 대답하고 있어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지만 이 평범한 사람이 그 언약을 근거해서 당당합니다. 주님의 지식을 가졌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라면 이토록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평범한 한 사람 나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봇이 그래서 땅을 팔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아합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4절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상하였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갔다. 그가 포도원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조상대대로 언약 가운데 주신 것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중부로 남부로 북부로 가서 정복 전쟁을 벌일 때 범죄했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됐어요. 그리고 정복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땅을 12지파에게 지파별로 필요한 땅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땅이 네 거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대리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의 생각은 땅은 소유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탁을 받은 겁니다. 생명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땅을 팔라고 하다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신성모독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고 얼굴을 돌린 채 음식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왕이 금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소위 굶식한 거죠. 뜻과 목적에 상관이 없어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내 인생, 작은 인생에 하나님의 의도를 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이 좌절되니까 너무 상심해서 그냥 누워서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시위를 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합은 스스로 이 포도원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답이 뭐였죠? 그 안에 왕비 이세벨을 통해서 이세벨이 꾸민 음모를 통해서 포도원을 갖게 돼요. 어떻게 갔습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당신이 왕이니 왕의 행사를 하십시오. 그런데 그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위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힘을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임파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의 왕들은 왕에게 주신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못살게 굴거나 그 재산을 뺏거나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마구마구 뺏을 수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그 이방 왕에 대한 부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아합에게 일어나 밥을 먹으라고 하고 자기는 음모를 실행하죠. 뭡니까? 두 건달을 세워서 그들을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하고 그 혐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나오게 해서 현장에서 투석형으로 돌을 던져서 죽게 하는 투석형으로 즉결 처형을 당하게 해요. 나봇이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해결됐습니다.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그래서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15절에 아합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포도원에 갔을 때 거기서 엘리야를 만나요. 그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전체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아합 왕이 예언자 엘리야를 보자마자 대뜸 얘기합니다. 내 원수, 네가 여기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합은 18장에서도 이미 엘리야를 만나서 했던 말이 있어요. 18장이 어땠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은 아합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3년 반 만에 만나서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반역자입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 맞군요. 이렇게 쏘아 붙입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엘리야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아합 아닙니까? 여기 보면 원수가 엘리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아합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일들을 보게 합니다. 아합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할까? 아합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기 전에 만나러 가서 전할 메시지를 전달해요. 오늘 본문에 있죠. 뭐라 그럽니까? 네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했냐? 정확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살인을 하고 재산까지 빼앗았느냐? 이 안에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냐면 그 나봇의 생명이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포도원이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창조한 생명을 죽였고 내가 창조하여서 너희에게 살려고 한 그 땅을 빼앗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은 그래서 위탁받은 왕의 권력을 이 땅에 골고루 나누어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으로 오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죠. 20절 하반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임금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25절에 아합의 인생을 결론짓는 말로 한 번 더 나와요. 아합이 어떻게 했다고요?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팔아서 자기 목숨을 교환해서 뭔가를 샀는데 아합은 늘 악한 것만 샀다는 거예요. 2011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인타임이라는 영화인데 주인공으로 가수인 저스틴 팀벌레이크하고 그 다음에 여주인공은 아만다 사이프리드라고 하는 두 주인공이 주연했던 영화인데 그냥 우리나라에도 개봉될 때 그냥 영어 그대로 In Time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못 봤어요. 제가 소개를 받아서 이 영화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트레일러만 봤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보려고 하는데 이 영화의 내용이 굉장히 기발합니다. SF 영화인데요. 영화 속의 세상은 모든 비용이 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세계는 시간이 돈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 속에서 모든 인간은 25살이 되면 신체 수명이 노화가 멈춥니다. 좋은 것 같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요 팔뚝에 열쇠자리 디짓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몸에 카운트 바디 시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25살에 신체 나이가 멈춘 다음에 이 안에 1년치의 시간을 제공을 받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뭘 하죠? 커피를 살 때 띡 하면 여기서 4분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권총 한 자루를 사면 띡 하면 3년이 내려가고요. 와, 멋진 스포츠카 띡 하면 59년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1년치니까 못 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영화 속에서 사람들이 음모를 꾸면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훔칩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 한 사람이 100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시간 부자가 강도를 만날 때 그 사람을 구해줬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세상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시간을 지키느라고 투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열쇠 자리에 있는 디짓이 빵빵빵빵 마지막 숫자가 빵 이렇게 내려가면 그 자리에서 심정지가 일어나서 심장마비로 죽어요. 기가 막힌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트레일러만 보고 내용만 봐도 이 영화가 어떤 데서 착안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착안해 갔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 영화의 관점을 빌리자면, 그리고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그렇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바에 의하면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건 뭐냐? 자기 시간과 무언가 가치 있는 효용이 있는 것을 맞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교환해내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이 지금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는 일, 왜 그게 자기 목숨을 파는 일이 됐을까요? 성경에 그 동사가 정말 매매할 때 쓰는 판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왜 파는 일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아합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것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당신은 당신의 목숨을 팔아서까지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계속합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거기 주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원문에 있는 대로 길게 표현하면, 어디나 나타날 때 원문대로 길게 표현하면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눈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넣어야 돼요. 눈에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역사가 오래된 말입니다. 이거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여섯 날째까지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실 때마다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뭘까요? 첫째 날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돼 있죠. 첫째 날이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지만, 그 현장으로 가자면 둘째 날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한 세상을 보시고 좋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번이나 반복돼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눈이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 이 역사서에 오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어떤 왕은 악한 왕이었다, 선한 왕이었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눈이 우리 세상의 정의와 불의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의 눈의 기준에 따라 살았느냐? 그 지점에 대해서 예언자 엘리야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창조된 날부터 우리의 목숨이 가진 기회는 몇 번일까요? 한 번의 기회를 가집니다. 모두가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2번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인생의 경험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인생은 다 초보로 살아요. 내가 오래 살아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말해도 그 나이 많은 만큼의 수준에서 다 초보입니다. 뭘 해야 하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인생이 옳았는가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의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땅이라고 하는 세상을, 공간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게 있어요. 뭘까요? 시간입니다. 제가 우리 나이로 20이 됐을 때 머리 끝까지 차 있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상을 향한 불만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공평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100m 달리기에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은 100m 달리기의 출발점에 있지 않고 50m 앞, 심지어는 70m 앞에 나가서 이미 달리고 있는데, 출발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저 뒤에 50m 뒤, 심지어는 100m 뒤에 가서 이제 달리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청년이 되어서 복음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작은 하나의 책자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들은 다 환경에 따라 출생한 곳이 다르고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여기까지 저항이 생겼죠. 하나님이 뭐가 공평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 다음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진 않죠. 그건 제가 나중에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주셨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번뿐인 인생 안에, 그 시간 안에 다 담아주셨어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행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불행한 인생과 유년 시절을 보내고 상처투성이에서 일어나서 오늘 현재를 삽니다. 불행합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만신창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년 시절의 상처가 머리끝부터 발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동일하고,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서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놀라운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죠. 저는 그 세계를 주님을 만나서 경험했고, 그리고 저는 자녀를 키워가면서 그 일을 더 스스로 증명하면서 경험했어요. 제가 받아보지 못했던 부성애와 모성애의 자리를 자녀에게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너에게 기회가 있어, 다시 인생을 돌아가서 좋은 가문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네가 옛날에 부러워했던, 제가 한 20년 전에 부러워했었거든요. 성경의 인물들 다 10대 다 부름받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사람들처럼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래? 이렇게 묻는다면 그런 기회도 없지만 상상컨대 단호하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고 너무 좋아요. 그게 신자가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저만의 특권인가요? 주님이 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공평하고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누구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평생을 끙끙거리는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한 기회 안에서 사랑으로 초청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 인생을 해석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제 마음에 빗장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빗장이 열린 문으로 우리 주님이 제 인생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 한계 있는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 오늘 본문과 연관하자면 16절의 말씀만 가지고 나눠드렸는데 15절을 가져왔을까요? 요 그냥 원래 문장이 이게 한 문장이에요. 두 절로 나눠져 있지만, 왜냐하면 16절에는 여기 동사가 없거든요. 요 두 구절에 명령형 동사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살피십시오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봐라. 뭘 보라는 겁니까?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뭘 보라는 거냐면 주변에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건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한계된 시간을 자기 욕망대로 마음껏 써서 정말 흥청망청 마음껏 사는 사람들. 아까 제가 소개한 영화의 주제처럼 그 시간을, 한계된 시간을 바꾸어내는 삶이 우리 삶인데, 굉장히 노골적이죠, 영화가. 우리 삶에 있는 이 한계를 자기 욕망으로 함부로 바꾸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 정말 원하는 것은 행복한 삶인데 불행의 끝자락에 가 있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살피라, 보아라. 뭘 보라는 겁니까? 16절에 있는 세월을 아껴가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 짧은 한계된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아까워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사거나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데는 흥청망청인데,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계산할 때는 게을러요. 왜냐하면 익숙하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 말씀을 복상하라고 그토록 강조합니까?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 복되신 분들이세요. 말씀드리면 안내를 얼마나 잘 받으시는지. 이번 주 9월 10월 하나님 나라 큐티 조금 늦게 와서 2주밖에 없었는데 이거 나눠드리고 다음 날 바로 일이 시작하는데 다 나갔네요. 저 2권 남았는데 혹시 아직도 깜빡하신 분들은 2권 사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왜 기초해야 하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분명히 봐라. 네 인생이 어떤 목적에 있는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청년 시절부터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았던, 여러분들에게 있겠지만 저에게도 있었던 말씀들이 있죠. 시편, 그러면 저는 시편 119편 저 청년 시절에 거의 뭐 등불 같은 말씀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많은 구절을 달달달 암송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편에 유일하게 들어있는 모세의 시편이 있어요. 딱 한 편이 있습니다. 시편 90편이에요. 그 시편 90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역할을 했어요. 시편 90편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강건해도 80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80 길게 사는 거죠. 근데 짧은 생이라는 거예요. 그 긴 생애를 살아도 그 연수의 계급장이 뭐냐면 수고와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그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도하고 있냐면 우리의 남은 날 세는 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그가 첫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이집트의 왕자로 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대조적으로 그 뒤에 40대 이후에 80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지냈어요. 그리고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데 그가 그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 인생이 의미 없는 방황이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짧은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인생의 남은 날을 어떻게 셀까요? 그 지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생은 끝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시작해서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으니 그냥 살아가다 그럭저럭 늙어지고 그리고 죽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의 기도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신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 받았을 때 그들은 끝에서 인생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도달할 목적지에서 인생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이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삽니까? 제가 목회 편지에 쓴 것처럼 어떤 상황 앞에서 그러나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쁨으로 들어가는 티켓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기쁨이 되냐? 사람들이 그냥 난 기뻐해야지 기쁜 상황이 되면 기뻐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지난주에 아주 작은 미풍 같은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김연아 외에는 이제 그 이후에 피겨 스케이팅의 선수는 그 걸출한 사람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랬는데 그 뒤에 주니어 대회에서 상을 받은 선수가 탁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전성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굉장히 좋은 낙관을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앞에 김연아라는 사람을 연구했던 그 다음 세대 김연아 키즈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김연아 키즈 세대는 뭘 봤죠? 한 사람의 예를 봤습니다. 어떤 예요? 김연아가 공중에서 막 연기하고 이러는 거, 공중에서 막 3회전을 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모릅니다. 벌써 세월 진짜 빨라요. 우린 봤잖아요, 그죠? 봤는데 왜 반응을 안 해주세요? 와 이렇게 세 바퀴를 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상상컨대 그걸 TV로 보면서 큰 화면으로 시원하게 보면서 햄버거를 붙들고 설탕 가득 든 콜라를 쭉쭉 들이키면서 와 잘 도네. 나도 할 수 있지 저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절대 할 수 없죠. 김연아처럼 그 현장에서 1년에 몇 번 있는 대회에 서기 위해서 공중 3회전을 하고 착 착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날들 동안 회전하다 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수도 없는 멍이 들고 수도 없이 넘어져야 그 훈련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법과 공중에서 도는 법을 배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 김연아 키즈는 뭘 배웠죠? 앞서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수도 없이 연습해야 설 수 있고 상을 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연습의 과정이 기쁨의 과정입니다. 기쁨의 준비예요. 운동선수만 그렇습니까?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에게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기쁨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뭘 교회를 나옵니까?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려면 끊어냄이 필요합니다. 이전의 습관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습관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직면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별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이제 안녕. 이제 나 너랑 더 이상 끝이야. 안녕. 선언하셔야 돼요. 연애할 때 끝났다고요? 아니요. 지금도 인생 안에서 자기와의 싸움 안에서 끊임없이 배워내야 될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내 적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을 만나기에 너무나 나를 부족하게 하는 적, 나를 무너뜨리는 적 내 안에 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인 적은 자기 자신이에요. 아합은 그 적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 적과 함께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적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살았어요.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만들어진 목적,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면 그 인생이 기쁜 삶을 향유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팔아서 욕망을 사고 자기에게 위임된 권력을 이용해서 욕망을 사는 인생의 끝자락에 비참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럼 이렇게 살지 않았겠죠. 겨우 포도원 하나를 얻으려고 목숨을 팔아서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한 그 대가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씨도 하나 남기지 않고 죽이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렇다면 절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냐하면 아합은 끝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작해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욕망의 달콤함을 따라서 아무렇게나 살아서 파국을 결국 만나게 돼요. 그와 다르게 신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끝에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인생을 살피고 인생을 바라보고 그 안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가슴에 담아가면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끝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신자들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선물이에요. 아합이 자기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악한 일을 했습니다. 이 짧은 생애를 살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묻습니다. 이 짧은 생애를 살면서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은 언제 눈빛이 가장 반짝거립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볼 때 눈빛이 반짝거릴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시간을 목숨을 팔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짧은 생애를 끊임없이 무엇과 맞바꾸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걸어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신자의 인생은 이 질문과 대답의 연속의 과정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시간을 쓸 때 거기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예비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소리 없이 우리 안에 내려와서 우리가 그 일을 향유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향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잔치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주목하면 주께서 예비한 것을 이 땅에서 기쁨과 사랑과 평화로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자다가도 벌떡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서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다가 눈물겹게 기도하다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이 살아계시네요. 그리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찬미하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신나는 인생이겠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해 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사모하고 계세요. 이 한 주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로 우리를 드립시다. 짧은 생애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살펴보고 대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작아 보이는 생애를 살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내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삶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